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부인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낳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을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가랴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나온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왔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그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엘리사벳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이를 완전히 낳을 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저 멀리 시골에 가서 가만히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면서, 그리고 몰래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자마자 6개월 되는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나사렛 동네에 있는 10대 소녀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약혼한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너를 덮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 아들은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설명해 줬어요.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가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을 잉태시킨 것처럼 너에게도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숨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 동네에서부터 150km나 떨어진 데면 굉장히 먼데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낙타 타고 이러고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가 제일 먼저 기뻐했냐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기가 잉태하면 엄마들은 알지만 이제 나을 때쯤 되면은 아기가 발로 엄마 배를 톡톡 찹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당신은 복이 있는 자요,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예언하면서 내 주의 모친이 어찌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10대 소녀예요. 근데 그 할머니 같은 분이 이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내 주의 모친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알았어요. 아, 내가 잉태되었구나. 말씀하신 대로 잉태되었구나.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 이루어졌구나.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그냥 예수님,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천사의 말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시집도 안 간,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곧 그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네 사람이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네 사람이 만난 거예요. 누구? 엘리사벳하고 또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하고 마리아 뱃속에 계신 예수님하고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엘리사벳의 예언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아,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아이가 잉태되었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드디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네 사람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막 찬양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보여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직 있는 아기도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설마 노인네가 아이를 낳았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도 본인은 알 수 없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리는 노래가 이 마리아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전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날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사람이에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착한 어린이에게 가서 선물을 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큰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서 마음이 착한, 예수 믿는 착한 사람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선물을 선사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아마 술을 마시며 그리고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예쁜 물건들을, 값비싼 물건들을 사면서 그러고 지낼지 몰라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오늘 찬양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드리는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했나 그 찬양의 내용을 봅시다. 46절 47절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는 내 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은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 어린이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네. 마리아도 알았어요. 아직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영혼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이 인격이요 여기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은 100년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하는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이 내 몸에 계신 이분이 세상에 구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내 영혼 안에 임한 이 생명과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있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혼자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나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나중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알게 될 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영원한 행복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육체로는. 그러나 그 영혼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굳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여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평안과 그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이 들어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내 형제가 복을 받고 내 모든 주변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민족과 온 열방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보니까 또 이 주님은 비천한 자를 복 있게 만드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땅 냄새만 맡으면서 땅에만 소망 두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던 자가 이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이런 점을 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빛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비천한 자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내 육체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경주 골프 선수 아시죠? 계속 세계에서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골프채를 붙잡을 때마다 손이 어떤 때는 덜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떨리는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기는 잠깐 내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 그렇게 떨리던 손이 딱 멈춘답니다. 그리고 치면 영락없이 우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시니가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늪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예전에 있었던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홍해도 가르시고,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어주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면서 광야의 모든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쫙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칼이나 위험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싸움에도 승리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대적과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베푸실 적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으켰던 모든 기적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리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이가 어디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록 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죄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영광의 사람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을 거저받아 주시고, 이 죄인을 치유하시고,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마다 영광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날마다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5절까지 보면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심판을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낮추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비천한 자들은 높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줄이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의 것으로 부자된 자들은 빈손으로 다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그분의 뜻대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기 보니까 54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땅은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융 위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올 것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리 깨어있는 사람은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온 세계를 우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날 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대로 사는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자기 백성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날에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날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높이 높이 울려 퍼지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가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미국 땅과 중국 땅과 일본 땅과 홍콩 땅과 우리의 발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예배가 그러한 선포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미국 땅도 열어주셨고 중국 땅도 열어주셨고 일본 땅도 열어주셨고 홍콩 땅도 열어주셨고 우리의 한국 수지 땅을 발판으로 이 한국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온 세계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마음껏 우리 영혼을 다하여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